4월 7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거나 작정하신 일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방법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껏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동일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자를 통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오실 중보자를 통하여 모형의 방식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고 또 제사장이 희생의 그런 제사로 그것이 드러났었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중보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모든 담과 법적인 장애들이 제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려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이 찢거나 그렇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손상되고 찢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찢겨짐으로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찢기심으로 열려진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찢기신 그 육체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관적인 그런 이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나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담력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력, 이 담대함을 들어갈 권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을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약되지 않았을 때 그 호텔에 들어가 자기 스스로의 그런 대범함, 담대함, 또 혹은 그런 당당함 이런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예약하고 갔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이 없는데 예약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 호텔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옛 어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처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공로로 죄에 눌리고 위축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같은 질문으로 4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을 묵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신앙을 굳게 잡는 것,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회적인 그런 신앙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붙잡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합니다. 내 삶의 형태 가운데서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이것을 붙잡고 있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토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피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붙잡으라라는 이 강한 이런 권고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잡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부단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부단히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않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얻게 된 그 담대함과 또 이것을 믿는 도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해낼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입술의 고백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삶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는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굳건히 그렇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